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기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타락과 배신의 역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죠. 배신의 역사.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평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럴 때는 감사하며 살다가 그만 내가 잘해서 그러는 줄로 착각하고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타락한 생활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 거하여서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은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우리에게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타락한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타락과 배신과 다시 진노와 징계와 또다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수천 년을 떠돌아다니며 살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만 하면 배신하고 살만 하면 타락하고 살만 하면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의 구조를 보면 그와 똑같아요. 어쩌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잠시 가다가 또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고 그 은혜를 좀 벗어나지 말고, 살만하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만하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과 그렇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교회 부흥과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이 안타까움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느냐. 이렇게 가면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지금 이 민족은,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고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거룩한 교회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도 돈이 최고, 교회도 돈이 최고, 뭐가 달라요? 세상도 자식에게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교회 성도들조차도 자식에게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있으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배격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아요? 세상이 돈이 최고, 우리는 하나님 최고. 이게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묶이고 사업에 묶이고 자식에게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우리는 죽게 묶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가.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처럼, 그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온갖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곤궁과 가난과 무질서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국교회 부흥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과 달라질 것이 없으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군대가, 이 땅의 무기가 이 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평안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왕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한 거죠. 이 땅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 요나의 경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와 역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평강의 긍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를 택하여 사사로 삼고 이방 왕의 억압받는 그들을 구원케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온의, 평강의, 형통의,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민족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지요. 죄가 있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벌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와 가슴을 치는 통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